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2장 40절로 52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들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꿈땅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식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죠. 우리 꿈땅 어린이들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를 거라고 믿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는 거 참 어렵고 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를 셋을 키웠고 지금 꿈땅에 제 딸도 있지만 사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자녀들은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들이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잘 양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공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약 70% 이상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 한국에서는 대학 가는 게 쉽지 않고 또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는 게 어렵고 정말 세상 살기가 어렵다 이런 볼멘 소리를 사실 한국에서 많이 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들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뉴질랜드에 온 그런 엄마 아빠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뉴질랜드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 비하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쉽지만 그렇죠? 물론 졸업하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쉽지만 우리가 여기 뉴질랜드에 살아가고 있는 소수민족으로서 이 주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참 고민이 많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뉴질랜드 그 키위들과 겨루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우리가 정말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자신은 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마땅할까요? 과연 지금 우리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 가면 너무 좋아하니까 잘하겠지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엄마 아빠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잘할 거라고 우리는 방심하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이 교육의 문제점은 우리들 자신이 잘못된 왜곡된 교육관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 뉴질랜드처럼 선진국에서조차도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자체가 사실은 철저히 인본주의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학교에서 물론 어린 시절에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 분명하지만 인성교육 강조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초등학교 때가 천국이죠.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가면 그때는 정말 철저하게 지식 위주의 교육을 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서구 문명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인성도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우리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인들, 중국인들, 베트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교육열은 아주 열심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교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는 전문 직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과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의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전문직을 갖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그 목표에 도달하면 도달한 대로 도달하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은 지금 어떤 교육관을 갖고 살아갔는지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올바른 교육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것인지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4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아주 갓난아기 시절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12살 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사셨던 인간 예수, 이것을 바로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어린 시절을 거친 그런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40절에서는 그야말로 육체가 성장을 하고 또 지식적으로 성장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꿈땅 어린이들은 아마 그 유아 시절부터 그 12살까지 요 사이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부모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 소년 예수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헐레벌떡 아이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소년 예수는 거기서 선생들과 앉아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그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 예수의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모든 선생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부모가 왜 부모를 따라오지 않았느냐고 나무라자 소년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는 소년 예수가 단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아주 탁월한 영성을 12살 때 이미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12살의 나이에 순례를 할 만큼 육체적으로 건강했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토론을 할 만큼 인격과 사회성이 갖추어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5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육체적인 성장, 지식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네 가지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년 예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양성해야 되는 그런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년 예수와 같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물론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좌정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하나님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돌봐야 되겠다. 사실 뉴질랜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 관리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학교에 가면 신발 벗고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어느 날인가 크로스 컨트리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아이들이 다 맨발 벗고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야말로 그냥 들판에서 뛰어노는 양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이 육체적인 건강은 아마 뉴질랜드가 책임져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심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몸의 순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년에 동성연애 합법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결혼을 위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연애 합법화 법안이 통과된 나라가 14개국인데 통과가 안 된 나라에서 결혼을 위해서 뉴질랜드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사실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순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동성연애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재능이 출중해도 국가가 보호해주는 이 덫에 빠져버리면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의 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모가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지식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
이것은 철저히 인간 중심주의와 합리주의를 추구합니다. 이는 본능과 감정을 기초하지 않고 이성의 기초에서 현상을 해석하는 현대 사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아무리 전인 교육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고등교육에 가게 되면 철저히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지성을 개발하는 것, 여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학문을 하고 정말 지식을 추구하려면 인간과 세상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때 그 지식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하고 아무리 공부한들 어떻게 그 진정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절름발이 지식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지식을 습득하려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진정한 지식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것 기대하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배울 때 비로소 세상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세상 학문에 있어서도 탁월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달달달 지식을 외우는 것으로는 이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충분히 원하는 만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지성이 발달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불과 1450만 명밖에 되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1450만 명 중에 680만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뉴질랜드에도 약 17,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상 수상자 300명 중에 100명 이상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학 교수 가운데 4분의 1이 유대인이고 각계각층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저명 인사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질랜드의 38대 총리인 필립 존 키가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지적인 발달을 이룬 민족이 됐을까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유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들이 두뇌가 좋아서 이렇게 정말 된 것이 아니라 다분히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정, 그 유대인들 가정마다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교육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사랑이 만할 때, 그 갓난아기 만할 때부터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겉표지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꿀을 찍어 먹게 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장성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의 숨어져 있는 지성이 함께 발달한다라고 학자들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암 전문 의사인 권종수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권정수 권사님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이 권정수 권사님의 삶의 스토리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분은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 2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그 바쁜 시간에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2번을 반복해서 읽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한심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권정수 권사님이 전교 480명 중에서 350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2번을 읽은 그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바깥에 그 간판, 길거리 간판을 볼 때 다 그것이 성경 구절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지금 뭔가 정신 착란 증세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착각을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성적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교 350등이 하루아침에 전교 5등으로 뛰더니 졸업할 때에는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과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대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동안에 열심히 교회 다니던 아이들조차도 이제는 공부하라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보내지 않는 법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공부에 매달리다가 결국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 원종수 권사님은 오히려 고등학교 때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의과대학에 합격한 다음에는 그 힘든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방학 때만 되면 의사가 없는 마을에 가가지고 무료 의료 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의과대 친구들도 다 그를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의사고시 전국 1등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건너가서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큐티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아침 식탁 자리에서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학교 가기 직전에 큐티 책을 펼쳐서 아이들이 큐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입술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던 가능성들, 그 지성들이 꽃피기 시작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격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죠.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성장이고 사회성 개발입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아무리 지성이 발달을 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아마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되지 못합니다. 인격을 개발하지 못하면 사회성이 결여되면 결국 지도자는커녕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수년 전에
전도 유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보감으로 1위에 올라가는, 그야말로 외국에서 학위를 몇 개를 받고 그리고 5개 국어를 능통한 이 청년이 정말 실력이 좋으니까 젊은 나이에 국가 공무원으로 고급직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황당한 것은 그가 교통사고로 죽은 이유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 빨간 신호에 멈추는 것, 이건 사실 유치원 때 배우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젊은 엘리트가 아깝게 생명을 잃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회성, 진정한 인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끊임없이 인격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 알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은 결국 사회에 나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추락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것이 사회적인 약자를, 그들을 베풀고 돕고 섬기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 때에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부자면 뭐하고 박사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닌가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맞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느냐?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부모로서 우선되고 첫째 되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 이거는 부모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 바로 그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자녀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말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과 환상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성장, 지식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모두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녀에게 우리 부모들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물려주는 것이다.
공부를 시키는 것은 좀 더 물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물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품에 있을 때, 적어도 요 정도 됐을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품을 떠나기 시작할 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신앙교육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교에서 종교다원주의와 그리고 진화론과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가 아니라 그저 종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늘 자녀를 데리고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 아이들도 자기의 생각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자기 길을 가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우리 아이들 정말 무릎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며 축복해주고 날마다 우리 아이들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꿈땅 아이들의 부모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에 헌신하는 이 시간에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사실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링컨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생애를 연구한 전기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링컨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가난이요, 다른 하나는 신앙의 어머니였다. 한 번은 링컨이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밀리 허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려서 글을 모를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네.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통나무 집에서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그 소리가 울리고 있지. 오늘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꿈땅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할까요? 잠자리에서 성경을 읽어주었던 엄마 아빠로, 아침 식탁 자리면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모님으로,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 주었던 부모님으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늘 도왔던 그런 부모님으로 기억한다면 이미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전에